오세요. 우리 엎드려 예배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장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손의 양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대림의 찬양, 성탄의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예배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혼돈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종말론적 희망, 천지 창조의 완성을 우리의 삶의 관용으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의 항해를 헤쳐가면서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시작하면서 예배의 부름으로 제가 읽고 있는 시편 95편 말씀은 새 한글 성경입니다. 무릎 꿇읍시다.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서에서 말하는 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옳다, 우리는 인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대별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대림절 찬양을 불렀는지, 그리고 이미 다음 달은 성탄절기가 지나기 때문에 성탄절 찬양을 약간 이렇게 함께 미리 당겨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씩 소개하고 찬양할 것인데요, 그 전에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래된 교회력에 기초한 성서 말씀을 토대로 짧게 반복되어 온 기도가 있습니다. 대림절 공동기도문인데요, 그것을 다시 한 번씩 읽으면서 같이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공동기도를, 여러분이 국어책 읽기 시합하는 거 아니니까 빠르게 읽으시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주일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생명을 취하여 우리에게 오셨나이다. 유한한 생명을 입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그분이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의 위엄을 띠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사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기자의 고백처럼 위대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생명을 취하여, 즉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고백하면서 유한한 생명을 입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궁극적인 종말인 창조 완성의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도착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첫째 주 핵심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연습을 대림절로부터 해마다 다시 시작한다, 몸부림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와 참 어울리는 찬양이 첫 번째 찬송인데요, 대림절 찬양 가운데에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입니다. 4세기 좀 시대순으로 부를 것인데요, 가장 오래된 찬송부터 지금 21세기의 대림절 찬송까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장은 4세기 프랑스 중에서도 북부 지역에서 불리우던 대림절 찬송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비치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참 고요하고 그리고 경건한 느낌이 나는 찬송입니다. 아무래도 고대, 중세도 아니고 고대 시절에 부르던 4세기의 찬송이니까 우리가 뭐 옛날 영화나 혹은 뭐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아주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으로 할 때 할렐루야고, 이건 프랑스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니까 프랑스어 발음은 H를 히읗 발음하지 않고 A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뜻은 할렐루야와 똑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첫 번째 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한성을 취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이 99장 찬송 시는 처음에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이게 떨림, 두려움, 공포와 같은 것인데요. 그 이유를 이 찬송 가사에서 하나씩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한 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건 너무나 떨리고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놀랍고 떨리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 권세, 다시 말하면 이건 뿔난 도깨비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드는 혼돈의 세력과 악의 세력, 미워 야단 같은 세력이 이미 물러가고 밝은 세상에 왔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죠. 4세기부터 부르고 있는데 무려 1600년, 17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이죠. 그러나 이 고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이미 마귀 권세는 물러가고 승리를 얻었고 밝은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은 오늘 낮 예배 때 나눈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최종 생명과 구원 완성의 순간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 천군이 우리들과 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게 될 거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생명 완성,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을 신앙용으로 주님의 재림 혹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뭐 등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런 떨림이 있는가를 깊이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미 악의 세력이 굴복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영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구원 완성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겠죠. 엄청난 찬송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99장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심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찬송 104장은 12세기 많이 건너뛰었죠. 12세기 라틴 옛 로마 제국 부분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지역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대림절 찬송이죠. 104장을 찬양하십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신앙은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그런 신앙이죠. 우리가 그 깊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생 그 깊이에 한 걸음씩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4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심도 두 가지가 안에서 역동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들은 평생 아주 오랫동안의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메시아를 갈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죠. 그런데 아직 완성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십자가와 부활로 악과 죽음의 세력은 멸하였지만은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찬송에서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 궁극적인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멀리 느껴진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인생의 종말 죽음을 여기에 대입하셔도 정확합니다. 그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시기와 분쟁 다 내려놓고 참 평화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개인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고 하면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살면서 시련과 고통과 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고집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쭉 계속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내면의 평화, 자유, 안정을 누리면서 우리 개인의 종말의 순간에 그런 희망과 환희를 맛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시간에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니까 한순간과 다 있다 있으니까 그 우리 개인의 죽음에 하나님의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찬송과 후렴대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보통 데살로니가서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이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차원이 다른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거 혹은 억지로 감사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커다란 세계관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세계관을 갈망하고 희망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 곧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바울이 늘 탄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을 바라고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한 해의 여정에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드렸던 예배 시간에 드렸던 두 번째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복되신 주님, 당신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모든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듣고 읽고 유의하고 배우고 내적으로 소화하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 주는 위안과 인내를 통해 당신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된 소망을 끌어안고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소서. 영원히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사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을 주시려는 거라고 했죠?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된 희망을 끌어안고 끝까지 붙잡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늘 제자리 걸음을 맴돈 것 같았고 우리 자신의 성정이라든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만을 보아도 참 우리는 여기서 참 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 기쁘죠. 아멘 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나와 관계된 무언가 하나가 어그러지면은 우리는 금방 털어지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간의 한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었던가, 그런 걸 저 자신을 통해서도 또 우리들을 통해서도 새삼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세기 독일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 101장을 이어서 찬양하십시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이분의 이 박자라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서도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둠을 쫓아내신 것이다. 우리의 형편이 깊고 추운 겨울밤 같은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어둠을 쫓으셨다. 빛과 생명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오늘 나눠드린 일과표에도 보면 제1독서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 구절을 예언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고, 이 독서였던 로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11장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좋다. 아니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둠이 있을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희망과 빛으로 가득하기를 갈망하면서 이번에는 19세기 영국 웨일스 지방의 전통적인 찬양, 꽤 가깝죠. 19세기니까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대림절 찬송인데 105장을 함께 하십시다. 오랫동안 기다린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여러분 찬송가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이상한 외계어 같은 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현대어가 아니고 외국어, 영어 아닌 다른 나라 언어이기도 하면서 영어이지만은 고대 영어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05장 오른쪽 피퉁에 보면은 이상한 외계어 같은 문장이 쓰여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어의 그 어원이 되는 영국 지방 웨일스어입니다. 그 웨일스어로 거기에 귀퉁이에 쓰여 있는 단어를 오늘날의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joy입니다. 기쁨. 이 찬송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참 제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했죠.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을, 즉 구원을, 우리의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항상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는 건데 주제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는 칸타타 가운데에서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다음 주일쯤에 우리가 뭐 해마다 1년에 한 번쯤은 영상으로 함께 하지만 다음 주일쯤에도 영상으로 이 곡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한 번 더.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이건 완전히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만이, 이걸 독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제목을 좀 직역하면 예수님은 내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희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고, 무엇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뿌리, 원천이시라는 고백이고, 동시에 그분이 내 마음의 희망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희망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고 했죠. 장래 희망 그런 게 아니고 다가오고 있는 생명과 창조, 구원, 완성에 관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으로 성서가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105장 찬송 1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이런 기쁨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생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나 희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기쁨에 다가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 한 번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방향을 바르게 세워서 흔들림 없이 이 좁은 길을 기뻐하면서 걸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일 다가오고 있는 주일이죠. 우리가 미리 세 번째 주일에 공동 기도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하십시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회개를 전하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도록 당신의 사자인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처럼 당신의 신비를 전하는 사역자들과 청지기들도 불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정의로우신 분의 지혜를 향하도록 하여 당신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래서 당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당신 보시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살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주일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불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도록 하고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의 순간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기쁜 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다 역설인데 같은 종말의 순간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고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거기 그 은혜의 세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20세기 미국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불렸던 97장 찬송과 빠르기는 하지만 이미 다음 달은 성탄절 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탄절 찬양 한 곡을 이어서 부를 것인데요. 97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연달아서 11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가면서 같이 찬양해 주십시다. 정혼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말씀 따르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세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다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먼저 부른 97장은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건 영어로 달려 있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찬양 예배 전체가 하나의 일종의 뮤지컬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멘트를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데요. 97장도 한편의 뮤지컬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는 것이죠.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하고 너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의 발치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린 마리아는 그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거룩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호소하지만 다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목자들은 그리고 진리를 찾아 헤매던 동방의 현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112장 찬송이었던 것이죠. 112장을 우리 1절과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드넓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왜 기쁜가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가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미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의로운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희망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 복음을 오해하여 가지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복음이 아닌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서의 이스라엘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다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엉뚱하게 말이죠. 미국 성조기를 드는 것은 가을 신앙의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힘을 숭상하니까 다 성서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도 긍휼히 여겨야 하고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좋은 자비와 희망과 평화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러지 않으면 한없이 누구를 저주하고 자기 자신도 고통을 받는데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좋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이단 사입에 빠져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림절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당신의 권능을 일으키소서. 오 주여, 위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는 우리 죄의 극심히 가로막혀 앞에 놓인 길을 달려갈 수 없으니 당신의 너그러운 은혜와 자비로 속히 도우시고 구출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능력을 일으켜 주소서. 당신의 위대한 힘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는 우리 죄에 극심히 가로막혀 앞에 놓인 이 아름답고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없으니 당신의 너그러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속히 도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대림절의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따라서 대림절 색깔은 사순절과 똑같은 보라색이고 핵심은 슬픔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여류 신학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새벽을 축하하기 전에 어둠을 마주해야 한다. 이게 대림절의 정신이고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고대 중세 사람들은 대림절에 금식하고 우리 자신의 이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갈망하였다는 것, 거기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곡의 찬송을 더, 성탄 찬송을 부를 텐데요. 19세기 미국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던 아주 좋은 성탄
114장을 부르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대림절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겠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들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자장가의 곡을 붙인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부르던 자장가의 성탄의 가사를 입힌 것인데 사실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누울 자리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귀 부유에서 태어나신 건 사실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념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밀어내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고레스가 바알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듯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고 예배드리고 갈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희망, 이 세상의 어떤 기쁨,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아픔을 담아서 이 찬송시를 쓴 것입니다. 하늘엔 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별이 총총 반짝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구나, 그런 탄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한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스스로 낮아지시는 것을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고백이고, 그 분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한없는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서도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는 너무나 먼 것이라서 우리는 아까 찬송 가사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겠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대림절 찬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마지막 찬송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찬송입니다. 가장 최근 시대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는데요. 아주 좋은 가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한번 찬양하십시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작년 이맘때의 찬송 부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미리암, 신약성서에는 마리아, 원래 그리스어로는 마리암입니다. 영어로 하면 마리아, 히브리어 아람어로 미리암인데 다 같은 뜻이고 그 어원은 마라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찬송에 나오는 마라, 민수기에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마실 물이 없었는데 샘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인생의 고통, 특히 이 세상의 마리아들, 사실은 이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수많은 마리아가 등장하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여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 등등 수많은 마리아는 하나같이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런 가냘픈 어린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특히 아직 혼전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 어린 소녀가 감내하기에는,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그레이트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모든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서 기자들이 그런 걸 의도한 건데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에 무슨 이름을 떨치거나 우리가 뭐 대형 교회에서 자랑하고 큰 소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 재정에서 넉넉한 봉사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갈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하십시다.
왕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고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2절에 보면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가장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곳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여수도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찬송의 주제처럼 평화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간절히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새 마음 새 몸으로 출발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또 한 번의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맞이를 준비하면서 기다림과 그 희망 그리고 완성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희망을 부여잡고 그 희망의 열매들을 심고 가꾸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안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